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6절까지 교독하시도록 합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풀어가는데 모르드게는 묻지도 아니하고 전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멘. 예, 오늘은 그 차별받는 세상에서 구별된 삶 살아가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특징 짓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별히 간단하게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특징 세 가지를 이야기한다면 첫 번째는요, 절대 진리의 와해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개개인의 개성을 중시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다원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요즘 이러한 특징들의 대표적인 모습으로 드러나는 현상을 한 가지로 꼽는다면 그것은 바로 동성결혼의 합법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정이란 한 남자와 또 한 여자의 결합이라고 하는 이 자연적이고 또 성경적인 진리가 위협받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자가 여자를 또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것이 각자의 개성일 뿐만 아니라 개인으로 존중받아야 한다고 우리는 위협받고 있어요. 그건 그 개인의 성향이라고 하는 거예요. 개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것,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것. 그리고 창조적 세계관이 아닌 다원적인 사고방식이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요, 이러한 것들을 거부할 경우에 법적으로 구속되거나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금액의 벌금을 물어야만 되는 시대가 지금 시대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을 대표하는 대통령과 의회에서 앞장서서 이런 일들을 진행해 나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우리의 마음을 참 아프게 합니다. 지난 26일 금요일에 여러분들도 매스컴을 통해서 알다시피 미국 대법원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한 것으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동안 약 한 36개 주에서만 허용되었던 동성결혼이 이제 모든 주에서 다 허락이 되어버렸어요. 제가 이전에 공부했던 버지니아에 있는 리버리 베프티스트 세미나리에서 가르치고 있는 닥터 얼리 교수님이라고 하는 유명한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 기억이 나요.
미국은 더 이상 기독교 국가가 아니고 이제 선교하는 국가가 아니라 선교 대상 국가가 되고 있다. 그렇게 힘을 주어서 이야기했던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정말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심지어 오바마 대통령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은 미국 정부가 추구하는 그 성의 다양성을 훼손하는 적이며 그들은 심각한 편견과 차별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오바마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으로는요, 기독교나 또 기독교 회사나 단체는 동성애자를 고용해야 하는 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정부와의 계약이나 정부로부터 받는 혜택 등에서 상당한 피해를 볼 것입니다. 더군다나 군대에서는요, 이제 군종 목사님이 그 성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징계를 받게 돼 있어요. 그걸 사인합니다, 지금. 또 우리가 흔히 옆에서 볼 수 있는, 거리에서 볼 수 있는 꽃집이라든지 베이커리라든지 심지어는 사진관에서 사진사들이 그 동성결혼을 위해 꽃이나 결혼 케이크나 사진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경우에요, 13만 달러 이상의 벌금을 내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심지어는 기독교인 자녀들도 학교에서 두 아버지나 두 어머니라는 개념을 받아들이고 남자아이에게 공주처럼 옷을 입히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그렇게 해야 될 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동성 간의 성관계를 옹호하는 교육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는 이를 거부할 권리가 아무것도 없어요. 더 나아가서요, 이런 일련에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그 동성애자들을 차별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오히려 우리 기독교인들을 역차별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러한 상황은 더 악화가 될 거예요. 이러한 상황은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지난 26일 금요일 오전에 대부분 그 오바마 대통령과 전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에 의해 임명된 연방 대법원 재판관 9명 중에 5명이 찬성, 4명이 반대. 그래서 동성결혼이 합법하다라고 판결이 나고 말았습니다. 이렇듯 앞으로 우리 기독교가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이 성경적 진리들이 세상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이제 차별을 받고 살아가는 상황으로 치닫게 되어져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요, 우리 자녀의 시대에 가서는 그 자녀들이 우리가 키우고 있는 자녀들이 성장해서 성인이 되었을 그 시대에는요, 정말 목숨을 내어놓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려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차별된 세상에서 구별된 삶 살아가기라고 정했습니다. 차별과 구별은 다릅니다. 차별은 사람을 어떤 등급에 따라 나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인격을 배제하고 외모로 사람을 나누어 놓고 차별합니다. 지식으로, 가지고 있는 물질로, 그런 외적인 것들을 얼마나 지녔는지에 따라 사람의 가치를 나누고 차등을 둡니다.
구별은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특징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성질과 또 일반적인 사물에 대해서는 그 사물이 갖고 있는 특성에 따라, 종류에 따라 서로 따로따로 구별하는 것이 구별입니다. 즉 남자와 여자는 구별할 대상이지 차별되어야 될 대상이 아니죠. 또 피부의 색깔은 우리에게 있어서 구별의 대상이지, 그것일 뿐이지 그것을 가지고 차별할 대상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도 없이 우리 앞에 차별의 문제와 구별의 문제를 잘 정의하도록 요구받을 것입니다. 또 우리는 그것을 잘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죠. 저는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세상과 구별되지 않은 신앙은 곧 죽은 신앙이다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관점에서 생명의 위기에 직면하게 된 모르드게와 유다민족의 구별된 삶의 모습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주의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이라고 하는 신하가 있는데 그 신하를 자기보다 한 단계 낮은 제국의 2위로 올려놓습니다. 아주 높입니다. 그 하만을 왜 그렇게 높은 지위에 올려놓았는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나라에 혁혁한 공을 세웠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공로로 인하여 하만은 모든 신하들 위에 군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만에게 모든 신하와 백성들이 존경과 경의의 표시로 무릎을 꿇고 절하도록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유독 모르드게만 허리를 굽히지 않고 무릎을 꿇지 않고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보는 함께 일하는 동료, 그 이후에 이렇게 권유를 합니다. 너 그러다가 큰일 난다. 네가 뭔데 왜 하만에게 절하지 않느냐? 어서 무릎을 꿇어라. 왕이 높인 사람이 바로 저 하만이다. 그런 그에게 왜 무릎을 꿇지 않느냐?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모르드게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4절 상반절에 보면 날마다 그들이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자기가 유다인임을 알렸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을 다시 하면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섬기는 자다. 그러므로 하만에게 무릎 꿇을 수 없다. 물론 이 전 문맥과 그 후의 문맥을 봤을 때 하만이 이 부분에서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러면 사실은 이 모르드게는 이제 1차 포로 귀환이 있은 후에 2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되는데 1차 때 가지 않았던 사람이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거기가 더 좋다고 하는 거예요. 현재 바벨론이 더 좋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만에게 무릎 꿇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의 이 거만하게 보이는 태도, 아니 거만해서가 아니라 또 하만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자기 속에 두려움과 떨림도 있고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하만을 시기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는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절을 하지 않는 그 모습을 통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이 유다인임을 드러내고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유가 되어 하만이 모르드게뿐만이 아니라 유다인 전체를 멸절시키려고 하는 계획을 짜게 되죠. 근데 이때 8절에 보면은요, 그 하만이 아주 재미난 이야기를 그 왕에게 합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요. 8절을 의역해서 말씀을 드리면, 왕이시여, 어떤 한 민족이 당신이 다스리는 나라 여기저기서 흩어져서 살고 있는데 그들이 제국 내의 모든 사람들과는 다른 법률을 지키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왕에게 이익이 될 수 없는 이 민족이니 멸절시킵시다. 그렇게 8절에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말을 들은 아하수에로 왕이 그 청을 허락을 하고 조서를 내리고, 그때 당시에 바벨론을 127도로 나누어서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 제국 구석구석이 이제 이 왕의 칙령에 도달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아서 유다인을 멸절시킬 날짜를 정하게 되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그 조서를 내리고 난 다음 11개월 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11개월 후면 유다인들이 다 멸절당하게 돼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딱 보니까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세상의 법률을 지키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법률을 지키는 구별된 사람들 간의 대결이 여기서 벌어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한 가지 의문이 생길 수 있죠. 모르드게에게 있어서 하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하만은 상관이에요. 일반적으로 상관에게 무릎 꿇고 절하는 것, 뭐 하면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냥 상관에게 고개 숙일 수 있고 또 절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또 하급 관리로서 그건 하극상이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상관에 대한 존경심과 그 종교적 의미에서의 우상숭배, 그 종교적 의미에서의 절을 하는 것에 차이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일상 속에서 상관에 대한 예절이나 또 상관에 대한 예의는 그를 숭배하려고 하는 마음, 그를 예배하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냥 예절이고 예의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그 하만에게 대하여 절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단순한 상관에게 절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만에게 절하는 것은요, 하만이 섬기고 있는 이방신에게 절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어찌됐든 어떤 연유가 됐든 그 하만에 대한 그 질투가 있어서 그랬든 아니면 유다인으로서 그런 믿음으로 행했든 간에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 당시에 모르드게나 에스더 외에 많은 유다인들이 그곳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하만에게 절하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반드시. 그런데 모르드게가 유독 그것을 거절합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유대인들이나 백성들과는 구별된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구별된 행동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자기뿐만이 아니라 온 자기 민족이 죽게 된 상황이 벌어졌어요. 이제 망할 위기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와 삶의 방법과 구별이 되면 오늘 본문에서처럼 우리에게 멸절의 위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런 멸절의 위기에 직면할 뿐이지 우린 절대 멸절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언제 멸절돼요?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삶의 원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방법이, 삶의 원칙이 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을 때는 절대 멸절의 위기에 처하지 않을 것 같지만, 또 구별된 삶을 살지 않을 때는 공격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우리가 공격을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멸절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세상적인 방법들, 세상적인 원칙들, 세상에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그 삶의 원리들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 보지만,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삶의 기준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곧 망할 것 같고, 많은 벌금을 물을 것 같고, 또 법의 제재를 받을 것 같지만, 그것이 죽을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는 멸절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멸절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강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세상에서 구별되지 않을 때는 멸절의 위기가 전혀 찾아오지 않습니다. 아무도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멸망하고 멸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없어져 버리고 만다고 하는 사실은 역사적으로 충분히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이 시대 속에 기독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겉으로 보기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면적인 면에서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참 많이 부족해요. 요즘 교회 간다고 누가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들 오늘 교회 나올 때 누가 말립니까? 누가 좀 때려줬어요? 그렇지 않죠. 아무도 대놓고 누가 우리에게 교회 간다고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이런 얘기는 해요. 어떻게 교회 다니는 것들이 그러냐고. 어떻게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가 세상보다 싸움이 더 지독하냐고. 어떻게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상에서 성공을 바라고 세상에서 형통을 바라고 있느냐고. 이 말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어요. 니들도 별 수 없네. 뭐 다를 줄 알았는데 나랑 똑같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꿈꾸는 것, 세상 사람들이 소원하는 것,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생각들과 오늘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의 가치관이 하나도 다르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구별된 삶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이 동성 결혼에 대해서 어떤 교회들은 박수를 치고 있어요. 그동안 그것이 교회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배반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게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 그런 시대에 와 있어요. 전혀 구별되지 않은, 오히려 동화되어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시대가 지금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별된 삶이란 과연 어떤 걸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보면 이런 삶입니다. 단순해요.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삶이에요. 그것이 구별된 삶이에요. 하만이 누구예요? 세상 왕이 높여놓은 자예요. 이 왕이 높였다는 하만의 이야기를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이 세상의 가치체계에 의해서 높여진 사람, 지금은 만모니즘이 판치고 있죠. 증권과의 혜성처럼 등장하여 큰 돈을 번 증권맨들, 한순간에 로또가 당첨해서 말 그대로 팔자 고친 사람들, 카지노에서, 도박장에서 한 번에 많은 돈을 딴 사람들. 사실 우리 내면 속에 이러한 사람들 부러워하고 있지 않아요? 좋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도 한번 그래 봤으면. 그게 다 하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을 높여놓은 자들, 그것이 하만이라고 하는 것이죠. 주기도문에서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주기도문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말을 합니다. 거룩이라는 말 자체가 구분된다, 구별된다고 하는 의미가 있죠.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이름 말고는 어떤 것도 구분하고 구별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내 마음에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별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 마음 깊은 곳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어야 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구별되지 않으면 나의 신앙은 죽은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해진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만과 같은 사람들 앞에서 절대 마음으로 무릎 꿇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어때요, 여러분? 명품으로 갑옷을 입듯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치장을 해서 화려해 보이는 그 아줌마 앞에서 왜 우리가 기가 죽습니까? 왜 기가 죽는 이유가 뭐예요? 왜요? 나도 그걸 좋아하니까. 그걸 사랑하니까.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난 못하고 있으니까. 안 되니까. 그래서 기가 죽는 거예요. 그게 하만에게 무릎 꿇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 십자가를 들이대는 것입니다. 나는 십자가 앞에서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나는 십자가 앞에서 돈에 대해서 죽었다 하면서 내 마음속에 구별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는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된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족하다.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구별된 삶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도 들어오고 돈도 들어오고 세상도 들어오고 다 들어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 안에서 하나님이 구별되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죽을 수밖에 없고요. 성도들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요, 서두에 동성결혼에 대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세상은 점점 기독교 진리가 아닌 것들이 정당화되고 일반화되어져서 법으로 정해질 것입니다. 이제 점점 더 신앙으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심지어 신앙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박해를 받아가며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수요일 날도 잠깐 말씀드렸던 그 남침내회라고 하는 여기에 이제 서든 베프티스트라고 하는데 저희 교회가 침례 교회이면서 거기에 소속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남침내회 총회장인 로니 플로이드 박사님이 이번에 있었던 그 오하이오주 콜롬비아에서 열렸던 총회 둘째 날에 17일이죠. 그때 이 문제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국과 전 세계에서
이제 알람 시계가 꺼져가고 있다. 지금은 스누즈 버튼, 그것을 누를 때가 아니다. 스누즈 버튼이 뭐예요? 아침에 잠이 깬 뒤에 조금 더 자기 위해서 잠깐 눌러놓은 타이머잖아요. 그걸 누를 때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이야기하기를 이제 우리는 그들에 대하여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지만 항상 연민을 가지고 한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한 손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들어야 한다. 그리고 결혼에 있어서 최종 권위는 연방 대법원이 아니라 성경이며 우리는 이 위에 설 것이라고 하면서 동성 간의 결합이나 동성 결혼식을 결코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마서 13장 11절의 말씀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놀이터가 아니라 전쟁터에 와 있다.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터의 한복판에 서 있다라고 그는 선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놀이터가 아닌 영적 전쟁터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성경은 에스더서를 통해서 또한 이 차별받는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이렇게 살아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스더서 4장 16절 하반절 말씀이에요.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 사랑하는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놓여진 하나의 선택입니다. 차별받는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생명을 주신 성경의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의 생명을 다해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